마반야 바라밀 오늘이 동안국 3개월간 수행 정진에 들어가는 기도 입제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통치, 정치, 이런 국가의 지도 분야가 혼란스러워서 우리 일반 국민은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살기가 복잡하고 힘든데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정부에서까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평화스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세속적 혼란,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었지만 늘 우리 앞에서는 번뇌스럽고 혼란스럽고 안개가 낀 그러한 상태는 일생을 통해서 하냐지혜의 눈을 뜨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밖이 시끄럽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시끄럽고 밖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러면서 하루도 평안하고 평화로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중생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잡고 지혜를 닫고 그리고 세상의 자비의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수행의 기간이 바로 안거 기간이라고 하죠. 동안거, 하안거, 이런 안거 기간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안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 불광 형제들은 안거 정진 기간에는 무언가 한 가지씩 자기 지혜를 닫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이제 지혜스럽게 자비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일정이고 과정입니다. 아마 지금 모든 전국의 사찰에서는 제가자들은 제가자들대로 나름대로 그렇고, 총림이나 본사에서는 본사에서 또 동안거 기도 입제의 의식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방에 있는 곳에서는 입선에 들어가고, 또 각 수행기관에서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수행 일정에 따라서 입제를 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죠. 이런 날은 꼭 절에 와가지고 같이 함께 법회를 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정으로 기도 정진을 할 것인가, 이런 자기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수행점검표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다 받으셨죠? 이거 설명하고, 그리고 주보
개정해를 닦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개정해 해탈까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목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용은 개정해 해탈을 닦아야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헤매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벼살리 마을로 탁발을 하러 가셨다. 그리고 벼살리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시고 마을을 나오실 때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그시 벼살리 마을을 응시하셨다. 그렇게 얼마쯤 계시다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난다여, 여래가 우리가 벼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벼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우리는 이제부터 반다 마을로 가도록 하자. 이렇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벼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는 반다 마을로 가자. 그때 부처님께서는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은 거의 80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열반 직전의 시기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지역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열반을 앞두고. 지금 현재는 벼살리 마을에 계시다가 이제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반디 마을로 가자라고 아난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난다가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반다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반다 마을에 도착하여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네 가지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육도를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네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네 가지를 닦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개, 정, 해탈이죠. 해탈. 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받았던 5개, 보살개를 개라 그러죠. 그 개의 덕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것을 지계행이다 그러죠. 계행, 지계행이다 그럽니다. 이것과 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 것을 정이라 그럽니다. 혼란이 없이 마음을 말끔하게 가라앉혀서 맑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정의 상태다 그러죠. 참선을 하는 것도 정을 닦는 경우도 있고 또 화두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부를 해도 정을 닦는 경우가 있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소용돌이 쳐 흙탕물이 소용돌이 쳐서 흐리게 해놓은 그런 상태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중생의 마음의 상태라고 그러죠. 번뇌망상이
정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혼란스럽게 빛도 비춰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다 가려가지고 어둡고 혼탁한 상태를 우리는 번뇌망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혼탁한 흐린 흙탕물을 다 새로운 물을 유입해서 다 깨끗이 흘려 보내버리고 마치 물 바닥이 다 밑에 바닥에 모래바닥에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소용돌이가 없는 혼란이 없는 아주 거울처럼 맑은 그러한 그 호수나 내지는 우물이나 그런 상태를 정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108번뇌가 있다 그러죠. 번뇌가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민했던 고민의 내용들이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생각, 번뇌망상. 청년을 청년 때 번뇌망상. 장년 때는 장년의 번뇌망상. 늙었으니 이제 늙어서 노인의 번뇌망상. 이 일생 동안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켰던 그 가지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108일 번뇌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스스로의 번뇌망상을 일으켰던 그것을 가지수를 다 세려면 셀 수가 없죠. 그 번뇌망상이 찌들어져 있는 그 티끌이 우리 이 불성, 순수한 마음을 다 뒤덮어 가리고 있다. 가리고 있다. 이 가리고 있는 이 상태, 번뇌망상을 다 깨끗이 걷어내서 앞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바라밀 염송 108배 또는 관세음보살 염불 또는 자비심 그리고 또 좌선 참선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번뇌망상을 다 녹여내고 다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또 흘러보내버리는 이러한 것을 정을 닦는 것이다. 그렇죠. 정도. 저도 이제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의욕이 가슴에 꽉 차 있어가지고도 화를 낼 때가 있고 또는 좋게 얘기하면 원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원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는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내 개인적 욕심이 이제 챙겨지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상대방과 마음에 잘 소통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를 내면은 그 화낸 것만 자나깨나 생각을 하죠. 화나는 것, 화를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이 화 이걸 이제 진심이라 그러죠. 진심을 다 깨끗이 정리해 내오지 못하면은 잠도 잘 수도 없고 뭐 일을 해도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즐겁지도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런 번뇌들이 일으켜져 가지고 우리 앞을 가린단 말이죠. 가려. 이걸 이제 화를 가라앉히고 깨끗이 정리해내는 것. 내 눈을 가리는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을 정을 닦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전부가 다 이제 탐진치예요. 욕심이 어떻게든 좋게 얘기를 하면 의욕, 원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고 화내고 탐욕 부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탐진치, 삼독심 그런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것. 티끌이 끼어있는 거울을 깨끗이 물로 닦아내듯이 그렇게 닦아낸 정말 거울의 모든 만상에 다 있는 것 다 그대로 말끔하게 비춰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정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를 실천해야 지계행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이 윤리 도덕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가르친 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기반이 돼야 돼요. 기본. 이건 탑을 쌓는 데 있어서의 기초를 닦는 것과 같은 것이다. 탑을 모래 위에다 쌓으면 모래가 늘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탑이 닿으면 다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공들여서 기토를 다 닦는 거죠. 계를 닦고 정을 닦아야 한다. 그 위에 이제 그 기초 위에 탑 돌을 하나하나씩 딱딱 아기가 맞는 돌들을 딱딱 갖다 놔야 이 탑이 넘어지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안정스럽게 어떠한 돌을 갖다 올려도 흔들리지 않고 쌓여진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번뇌망상이 정을 닦아서 번뇌망상을 깨끗이 닦아내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지혜다. 반야지혜. 지혜의 눈이 뜬다 이거죠. 앞에 장막으로 가렸던 것을 정을 닦아 딱 걷어내면은 이제 앞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 보이는 그 상태를 지혜의 눈을 떴다는 거죠. 개정해. 그리고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젠 중생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이걸 해탈이다. 해탈. 아마 지금 정치인들은 엄청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이 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뭉개고 앉아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려오게 하고 어떻게 해야 뭐 지키고 어떻게 해야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가 하죠. 엄청 지금 정치인들은 계산을 머릿속에 하면 머리가 쥐가 나도록 머리가 열이 나도록 아마 머리를 돌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 속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번뇌망상이 덜하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해관계를 챙기겠다고 들어가면은 이제 머리가 쥐가 나고 머리에서 이제 열이 나고 나중에는 머리가 타가지고 자기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보기에 딱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중생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편안하고 평화롭고 정말 지혜의 눈이 뜰 텐데 이 중생은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이 명분은 여러 가지죠. 자식이 앞으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 또 아니면 내 노후를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내가 지금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사는 인생이나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좀 총체적으로 보면서 사는 인생이나 그 앞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거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서 인생을 살 것이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살면서 고통스럽게 나중에 숫대기가 돼가지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불구덩이를 벗어나서
불구덩이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불쏘시개를 자꾸 보태주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자꾸 던져주니까 그 불쏘시개가 탈 게 있어가지고 계속 타는 거죠. 그러나 불구덩이가 불쏘시개를 던져주지 않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스럽게 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좀 여유스럽게 바라보고 내 인생이든 국가든 이런 역사든 다 그렇게 좀 여유스럽게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만드는 역사다. 내가 만드는 국가다. 내 살림이다. 이렇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을 부리고 뛰어들어가면은 마치 불나비가 자기 타 죽을 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좀 내려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언제인가 어디 가선가 그런 얘기했어요. 11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1가지를. 11가지 중에 10가지는 정말로 위대한 것인데 한 가지가 고통이다. 고통. 근데 이 10가지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고통 때문에 사람이 좌절하고 그리고 자살한다. 자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막다른 골무로 몰렸을 때는 다 놔라. 자기 것을 다 놔라.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내가 챙기고자 하는 것, 내 욕심, 내 마음까지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놓으면은 그 내가 쌓고 있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쌓아놓고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이다. 오고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사방이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 그때는 좌절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죠.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포기한다요. 포기가 극단적일 때는 자살이라고 한다면 자살.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제일 1위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리고 합해가지고 총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서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자살하고 싶거든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인생도 다 내려놔라.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기 꿈도 내려놔라. 그러면은 내 것이 없으면은 누구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아니야. 모든 사회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으로서 내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얻어먹든지 봉사를 하든지 자기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그거 가서 해라. 대가를 바라지 마라. 무료 봉사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목숨 하나 지키고 살 수 있는 길은 1000가지 만갈리로 열려 있다 이거죠. 아마 당장 그런 사람이 있어서 있다고 하면은 아마 노인 요양원에서 가서 데려갈 거예요. 요즘 노인 요양원에 각 구 법회에서 우리 못하겠다 다 집어 던진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을 해서는 불광에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 지역 단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당에서, 교회에서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요? 우리는 1년에 5천만 원씩 법인 전입금을 주면서 우리가 전법을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못하겠다니까 그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려면은 어디가 와가지고 봉사하겠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일만 하고 그냥 가겠어요? 여기저기 다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내부에 그런 바람이 움직이지 못한 걸 다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야? 일단 내가 편하자. 내가 싫다. 귀찮고 싫다. 내가 편하자. 이게 전부 다 내가 챙기기 바쁘고 그 사람들은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확산시키기 바쁘고 이러니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경쟁해가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계속 내가 이것이 고쳐지도록까지는 내가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법회 시간도 안 맞춰요. 법문 거의 다 끝나려고 하면 와. 뭘 공부하러 왜 법회 끝나는데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법등 챙기기 위해서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법회도 안 듣는 사람이 법등을 어떻게 챙기냐고. 또 왔으면 법문 시간에, 법회 시간에 법회에 참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밖에서 있냐, 이거, 밖에서. 내가 얼마 전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왜 여기 있냐? 앞으로도 저기 틈만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대웅전에 앉아있는 분들도 법회 시간에 다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일요일날 법회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도 기도도 하고 여기서도 예불도 하고 여기서도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대웅전에 올라가가지고 이 법문 시간에 법회 시간에 거기에 가득 앉아있어요. 뭐 독경한다고 앉아있어요. 다른 평일날은 안 나오고 왜 일요일날 나와서 거기서 앉아있냐고. 여기 와 들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해야지. 이게 질서가 이러면은 법회가 활력이 없어져요. 전법이 되겠어요? 법회가 힘을 받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기본 질서부터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거죠. 지켜.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한다. 기도해서 기도 성취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 이런 그 봉사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될 때 이게 복을 지는 거고 그 복이 지어져야 그 복의 열매가 열려서 내가 작복,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은 안 짓고 계속 부처님한테서 와서 복을 달라고 졸라댔으니 이게 국어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요즘 종교가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탈종교냐? 불교를 믿어도 자기의 삶에 큰 보탬이나 힘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다 지성인과 젊은이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원래 부처님이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행을 해라. 기도해라. 이게 수행과 기도가 뭐냐? 자기를 닦으라.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현해라. 지혜만 닦았던 그 불교의 역사가 초기 불교예요. 초기. 소송 불교예요. 지혜만 닦았던 것. 자기 개인 차원에서 지혜만 닦았던 것이 초기 불교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대승불교 운동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제가자들이에요. 스님들이 아니라. 제가자들이 요구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지혜를 닦으면은 우리 삶에 큰 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회가 발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정말로 부처님은 자비를 실현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가르침을 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부처님은 본래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승가 중심의 사람들이 맨날 교리만 얘기 가지고 교리만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요거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부파불교 저렇게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가르쳤다. 지혜와 자비를 가르치면 자비는 실천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나의 그 어리석은 것들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개정해를 닦는 거다. 그래서 해탈을 추구한다. 해탈이 뭐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자비를 베풀면서 서로 봉사를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극락세계가 아니냐. 극락세계가 어디 쪽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 극락세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극락세계는 유심정토, 차방정토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극락세계가 내 삶에 전개되고 그 극락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는 타방정토라고 그래요. 타방정토. 그 극락세계가 보다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복을 나누고 서로가 배려하고 도우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현실 차방 극락세계다 그랬어요.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젊은이들도 뭔가 본을 보고 젊은이들, 지성인들이 그렇게 해서 젊은 지성인들은 이제 실천력이 없어요. 이제 머리만 합리적으로 막 관념적으로 돌아가지 실제 뭔가의 실천 로드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비를 실현하고 봉사를 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그래서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즉 해탈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제시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젊은이와 지성인들이 장애들은 그거 젊은이들 지성인들은 맨날 이론 공부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상 공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관념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생각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발이 없기 때문에 손발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솔선수범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불교가 그렇구나. 불교가 정말 최고 이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삶을 제시하는구나. 이래 해서 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맨날 나마미타불 마바냐 바라멜 부처님 복 주세요. 손발은 다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 실천 없이 그렇게 입으로 해봐야 지혜가 닦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실천을 통해 경험을 해야 지혜가 닦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한야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머리 굴리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거죠.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삶의 지혜를
우리는 반야지해라 그런다는 거죠. 물속에 빠져 들어가 봐야 물이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빠져 들어가 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수영 공부만 막 해가지고 박사를 따 보느니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 사람이 수영을 할 줄 아느냐고요. 아무리 마바냐 이름을 입으로 불러봐야 실천을 안 해봤는데 마바냐 바라밀의 뜻을 느낄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반야지혜가 닦아지느냐. 그래서 복이 오르냐. 그래서 해탈을 할 수가 있느냐. 안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을 딱 내서 따로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게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실천 항목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이 주보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4가지 가르침은 뭔가? 수행자들이야 사람들은 성스러운 계를 닦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면서 끝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한다는 건 육도윤회지요.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 6도윤회의 세계는 해탈의 세계가 아니에요. 고통이 반복되는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나니 어때요? 해탈의 세계, 고통을 떠나는 세계입니까? 부처님은 인간은 근본적인 고통, 생로병사, 현실적 고통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이 고통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이 고통 속에서 해탈을 하려면, 벗어나려면은 바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내려놔라 그랬어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자기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가지고 뭔가 때려 붙든지 도장을 찍든지 뭔가 마무리를 하잖아요. 누군가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싸움이 끝나고 그때 화해가 되든지 칼로 물베기가 되든지 뭐 하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돌베기야, 돌베기. 돌은 한번 깨지면은 아무리 훌륭한 접착제가 있어도 못 붙이잖아요. 계를 잘 지켜야 한다. 계를 잘 지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비심을 갖는 것이 그러면서 실천하는 것을 계를 지킨다. 그리고 또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정을 닦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아까 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지혜를 닦지 못했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닌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간 이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 세계도 암흑의 세계죠. 그리고 고통의 세계고 다툼의 세계죠. 인간은 또 고통의 세계예요. 해탈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가 뽐내봐야 그게 몇 조금 안 가. 다 여러분들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지금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다 한물 갔잖아요. 한물 가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 무상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잘할 걸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잘하면 돼. 그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세월이 10년이 주어진 사람도 있고
20년이 주어진 사람도 있고 30년이 주어진 사람도 있고 40년이 주어지면 대부분 요즘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0년은 더 살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10년밖에 안 돼. 그래. 10년도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극락에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지옥에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또 수행자들의 사람들은 지혜를 닦아야 되고 또 수행자들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해탈을 닦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연애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뭔가를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의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정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직장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뭔가 삶의 가치의식에 없어가지고 허둥대는 그 모습, 이것은 우리가 이 우주를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갔다가 악의 세계로 갔다가 아수라의 세계로 갔다가 인간 세상으로 갔다가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천상세계에 갔다가 나중에 천상세계에 가가지고 그 다 복을 까먹으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육도의 눈의 속에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육도의 눈에 벗어나려면 뭐 하냐? 해탈하려면 계를 지키고 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된다. 반야지혜를 닦아야 된다. 반야지혜는 실천 없이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인식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반야지혜는. 봉사하고 실천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이 속에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이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 속에서 반야지혜가 얻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율, 선정, 지혜, 해탈을 닦아 깨달아 그것을 통달한 사람은 생사에 대한 가래를 단절하고 생사의 원인을 멸진함으로써 다시 윤회를 받지 않는다. 해탈을 한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사람은 자제로운 보살과 부처의 세계에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세존께서 네 가지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거듭 다음과 같은 시를 노래했다. 계, 정, 해, 해탈,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깨달은 고탐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리라. 이렇게 깨달은 부다는 제자들에게 설하고 괴로움 다하고 눈을 얻으니 큰 스승 열반에 드는구나 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세상을 한번 쫙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과 세상을 유행을 하는 것이죠. 쫙 한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다마을을 머무실 동안에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이다. 즉 이것이 계율이니라. 이것이 선정이다. 이것이 지혜다. 또 계를 두루 닦은 선정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선정을 두루 닦은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 무지 등의 번뇌로부터 바르게 해탈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거 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다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동안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거 한번 보셨나요? 보셨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전국 어느 사찰에 가도 이렇게 실천적인 기도를 하라고 이런 자료 만들어준 사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해주니까 뭐 당연히 하고 이게 뭐 언제 봐도 볼 수 있는 거.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80년대부터 큰 스님 계실 때부터 이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3개월간 하잖아요. 3개월은 10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9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90일 동안 동안거 기도를 한다 했는데 선방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화두를 들고 손을 해요. 그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경하는 사람은 매일 사경을 해요. 또 우리 불광에 있는 게 뭐죠? 또는 아카데미 가가지고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정기적으로 강의 듣는다고 그래요. 그 밖에는 뭐 합니까? 봉사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구법회가 봉사가 구법회별로 이렇게 아니면 법등별로 가서 하시는데 하시는 것도 벌써 우리가 거의 뭐 6, 7년을 했잖아요. 그 6, 7년 동안 저걸 우리 법등 가족들과 구법회 그 가족들이 유지를 한 거예요. 유지를.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베푸는 시해하는 봉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이 다 우리들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그런 효도하는 마음 또는 어른들을 모시는 봉사하는 마음 제일 그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실천으로서의 수행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가서 도와주지 이렇게 시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가가지고는 수행을 하자는 거예요. 수행을. 마음을 공부하고 거기 가서 마음 공부하고 거기 가서 자비를 실현하고 거기 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부모를 모시는 효도하는 마음 이런 것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귀찮다고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이유가 뭐냐? 우리 법등 가족들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 근데 미안하지만 마하보살이 어떻게 그 법등 가족을 리더하느냐, 영등보살이 법등 구법회 가족들을 어떻게 리더하느냐 따라서 달라.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임원이 있는가 하면은 안 돼가지고 애를 쓰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임원이 있어요. 이 임원의 마음 차이는 뭐예요 도대체?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귀찮다 생각하면 끝없이 귀찮아요. 귀찮으면 수행 못하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느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자기 삼독심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탐진치 삼독심을 억누르고 제거하고 그래서 정을 닫고 자비를 실현하고 이래야 우리가 스스로가 성장하고 우리 법등과 구법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리더하죠. 전부가 다 명등을 안 하려고 그런다. 왜? 귀찮는 역할로 생각을 해요. 우리 법회의 사찰에 등록되어 있는 진도의 그 축원 카드가 10,000세대가 넘었습니다. 10,000몇천 세대가 됩니다. 그거 다 반으로 잘라버린다고 하더라도 7,000세대는 될 거예요.
7000세대 중에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팀이냐? 40팀이에요. 40팀에 한 팀에 10명씩 가느냐? 10명씩 가기 힘들죠. 10명 가는 데도 있고 많이 가면 5명. 그러면 7명 잡읍시다. 4, 7에 28, 280명밖에 안 돼. 280명 맞나요? 2800명인가요? 아니 7000세대 중에 280명만 지금도 거의 뭐 그만두지 못해가지고 근근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됐냐고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가족이 나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면서 가족 회의가 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함께 그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의미를 느끼고 하면서 가족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세대가 한 가족은 못 나오더라도 한 세대에서 한 명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이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것도 못하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 포기해야죠. 노인 요양은 교회로 남겨야죠. 그래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송파구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거죠.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와서 하겠다고 성당에서도 자녀들이 와겠다 하는데 여기서 괜찮다 됐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한 팀 빠져가면은 이제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운영돼야 되잖아요. 어른들 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종사자들 3개월 몇 년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깨가 다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둬요. 왜?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어깨 수술한 사람들 있고 노인 요양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고 청소하고 밥 갖다 드리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 안 해요. 아무리 돈이 좋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아주 병 나가지고 어깨 빠져서 수술하면 수술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좀 모아서 이 국가도 봉사가 없으면은요 국가 운영 안 됩니다. 회사도 그래요. 종교단체는 더 그럽니다. 우리 전법의 1번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불광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내가 말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지천말로 미치겠다니까요. 어디 가서 그러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구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시설만 나오면 불광에서 좀 운영해달라고.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그게 뭡니까? 노인 시설. 그 우리 보고 엄청 운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시설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안 한다고 그래. 못 한다고 그래. 옛날 90년대 불광과 2000년대 이후의 불광은 이 송파 지역에서는 완전히 이상이 달라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종교단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서 이 관공서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속이 이러니 이 얘기를 내가 법회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데로 전달될까 봐서. 너무 잔소리가 많은가요? 죄송합니다.
자료집을 좀 보실까요? 수행, 안거 수행 및 기도 덕목, 계율, 덕목의 계율, 기도, 염송, 보시, 보살행, 독경, 참선 있는데 기도 수행 점검표 그 칸 1, 2, 3, 4에 써지고 칸 쳐진 거 그거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1 해가지고 1, 2, 3, 4 쭉 밑으로 써져 있죠. 그건 1일째, 2일째, 3일째 이제 오늘부터 1일째, 2일째, 3일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월일은 몇 월 며칠이다.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11월 14일이죠. 그렇게 해놓고 계율도 간단하게 5개만 살생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바람을 피웠느냐, 술을 마셨느냐, 말았느냐 이런 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5개. 기도는 절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기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줄 알죠? 삼기의 이렇게 입정, 삼기의 독경에서는 애경, 독경, 그 다음에 염송, 바람일 염송, 그 다음에 축원. 축원이야 우리 불광조전에 그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축원을 선택해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 이게 기도 순서죠. 6가지. 입정, 삼기의, 독경, 염송, 바람일 염송, 그리고 축원, 사홍서원. 집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거기다 메모해놨죠? 없어요? 네. 이게 기도할 줄 모른다 하면은 또 관심이 없던 사람이야. 오늘 온 사람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염송, 그러면 기도 안에서 바람일 염송을 하시는 거지. 보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남에 도와주는 것도 있고, 물건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 자기 재능 보시를 하는 것도 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있고, 뭐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것을 보시라. 그 다음에 볼펜으로 적으세요. 거기다, 빈칸에다가. 봉사. 볼펜 안 가지고 다니시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면 혈서라도 써요, 거기다. 봉사, 전법, 법회 참석, 빈칸 3칸. 봉사, 전법, 법회 참석. 법회 참석 하도 안 하니까. 법회 참석해놓고, 가로쳐놓고, 시간 지키기. 법회 시간에 다른 데 잡담 안 하기. 이것도 그러니까. 봉사하라죠. 첫 번째 봉사가 송파 노인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가든지, 친구들과 어울리든지, 법등으로 가든지, 구법회 소속해서 가든지. 전법. 이번 동안과 동안에, 나는 누구를 전법 하겠다 하고 사람 하나 찍어놔요. 여기 신입 회원이 오면 그 사람을 구워 삶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을 전법하겠다 하고 다 찍든지, 아니면 내 이웃 사람, 아니면 내 친구, 아니면은 우리 그 친척, 아니면 집에 있는 거사. 안 그러면은 뭐 우리 애 집에 다 종교 통일돼 있으니까 뭐 자유를 준다 어떻다 좋은 명분을 해가지고 니는 교회 가라, 가려면 니는 성당에 가라, 나는 절에 가겠다, 당신은 술이나 먹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자유를 주면은 가정이 통합이 돼요? 오늘 내가 지금 12시 반이야. 마음 먹고 내가 올라왔어요. 나도 지금 출근해야 돼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법 목표를 딱 찍는다. 뭐 조금 용어가 이상스러운데 대상을 찍으라는 얘기죠. 찍어.
다 한 사람씩.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친척이든지 동료든지 아니면 여기 새로 나온 사람들인데 정착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회 참석은 적어도 한 달에 2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성.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하면 아무 연결성이 없어요. 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연결성이 없으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한 달에 4번 참석을 하는 것은 임원들만 하시고 임원이 아닌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2번, 격주에 1번 정도는 참석을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여론조사를 했는데 법회 참석, 정기적으로 법회 참석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하는 사람이 5%예요. 6%. 1000만 불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법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참석합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정기적으로 참석합니까? 물으니까 대답이 예가 6%예요. 1200만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는 2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6%예요, 6%. 그래도 6% 중에 끼어져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시네요. 이게 가지고 미래의 불교가 희망이 있겠느냐. 알겠죠? 이번 동안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철저하게 기도를 실천적으로 해보시라 아니겠죠.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게으름뱅이 불자들이 되지 말고 좀 뭔가 정성스러운 불자가 되자. 정성이 기도나 수행에는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 책을 다시 만들 겁니다. 내년부터 저는 이거 다시 만들어서 있는데 발언문을 넣고 애불문을 넣고 반야신경을 넣고 사홍서원 3기를 여기에 추가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가지고 내년부터 저는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안것 때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마음먹을 이걸 실천을 하는 이 수행 점검표, 이 수행을 점검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동그라미째 실천을 하는 것을 그날 무엇을 실천했다 동그라미 실천 안 하는 것은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그래서 지금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인데 7가지면은 100일 가능하면 몇 가지예요? 700가지죠. 700칸 중에 몇 개 칸을 동그라미로 채웠는지, 몇 프로를 채웠는지, 이건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 안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50%를 동그라미 쳤다. 그럼 50% 실천한 거 아닙니까? 그럼 50% 기도 성취야. 100%를 했다. 그럼 100% 기도 성취죠.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농도가 달라. 기도 성취의 농도가 다르죠. 정말로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농도는 높아가고 프로스가 이제 실천의 프로스가 높아가면 그만큼 농도가 높은 기도를 100% 성취했다. 100% 성취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껴도 자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했나 말했나? 했다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는 성취할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동그라미 칠까 빌까 이런 정도로 하면은 농도가 낮은 기도라는 거죠. 이래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래 해가지고 복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뭔가 농도가 높은 그러한 기도 성취 프로수가 몇 프로냐. 이번에 50% 했다. 그러면 다음에 50% 했다. 그러면 이제 50%면 100%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달라져.
그런데 농도가 높게 100% 성취한 사람은 3개월 만에 달라진단 말이죠. 3개월이면 100일 가까운데 100일이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시기예요.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면 1시가 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이만 이 얘기를 하고 올 동안과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셔서 밥을 뭘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고픈 김에 공양을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